지금 우리는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5장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5장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는 이제 제자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6가지 본보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6장에 와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3가지 본보기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곳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기도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성막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그리고 공공장소와 개인의 사생활에서 저들은 기도가 가장 중요했고 저들의 삶은 예배 문화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했고 또 제18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침, 오후, 저녁에 각각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가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온 도시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이렌 울리면 막 도시가 시끄럽잖아요. 그런 큰 소리로 코란을 외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이슬람 땅에 지금도 새벽부터 밤까지 울려 퍼지고 있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늘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공적일 수밖에 없었고 공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형태는 주로 서서 하는 형태를 많이 취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죠. 5절에 보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물론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표 기도도 있고 장례식에는 장례식에 맞는 기도, 결혼식은 결혼식에 맞는 기도, 릴레이 기도, 또 특별한 일 있을 때 금식 기도 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산상 기도 수많은 기도의 형식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공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공적인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공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적인 기도, 사기도에 대해서는 칭찬하신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6절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개인 기도는 가치 있는 것이고 공적인 기도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소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사적인 기도를 놓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를 비교를 해서 과연 공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교를 한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기도는 위대하고 공기도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적인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에는 이제 정해진 이 시간이니 오후 3시쯤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시장과 어귀에서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그 자리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자들은 그곳에 찾아가서 서서 기도를 하면서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가, 누가 더 공개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잘하는가 그런 것들을 뽐냈던 거예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런 행위를 오늘 예수님께서 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구약의 여러저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가 어떤 기도고 어떠한 형식의 기도가 있고 뭐 어떤 면에서 잘못됐고 어떻게 잘했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가?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첫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아한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앞에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믿는 사람이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갔다가 우리나라 딱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인천공항을 돌아올 때 마치 그 시간이 밤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천의 모든 지역들이 뭘로 보여? 하늘에, 캄캄한 하늘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까?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심지어 파란 십자가 해갖고 온통 십자가가 가득해요. 근데 십자가가 가득한데 동시에 우리나라 이 향락 문화 가운데서 태폐한 술집과 유흥가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죠.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미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십자가 많지 않아요. 네온 사인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십자가 많지도 않은데 그들은 식당에서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기꺼이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죠. 물론 그렇게 십자가를 외형적으로 세우는 열심은 부족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부끄럼 없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연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잘못된 기도, 부족한 기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광고를 합니다. 무슨 행사 광고를 하듯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를 할 때 유창하게 자기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 또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헌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고 또는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도구가 되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런 행태로 쓰여지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은 단지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가?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공적인 기도는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고 했고, 또 뭐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루에 3끼 다 먹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탐하고 음식을 먹고 유지하고, 요새 얼마나 건강 광고가 많이 있어요.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자기 몸을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한 날 나와서 예배한다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과연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가? 다급하고 필요할 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순간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바로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의 삶에 고통이 제거되고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불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험 증서에 가입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불교에도 가서 절도 하고 이슬람에 가서도 절도 하고 보험을 들어요. 혹시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믿음을 가졌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열심히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다만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지 않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믿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하는 것 기도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못하고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못난 모습을 가질까요? 산상설교의 가장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 대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도로 나오는 것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낮에 정오에 우리의 육신의 갈증이 막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점심시간에 혹시 내 마음에 영혼의 갈증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누구나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문 열어달라고 해서 아니 비밀번호 받으세요. 오셔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뜨거운 갈증 가운데서 내가 음료수를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에 그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간절함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 신학의 대가이자 우리나라 이 정통 신학, 우리의 오늘날 현대의 이 모든 교회의 기초 신학을 다진 유명한 목사님,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 바로 박윤선 박사님이셨어요. 박윤선.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신학도들보다 과거의 신학도들은 정말 기도를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소나무를 뿜으려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상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 대적하는 그런 영적 싸움도 체험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이제 산에 새벽에 5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두컴컴한 저 언덕바지에서 누가 모포를 둘러쓰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박윤선 박사님이세요. 예?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박윤선 목사님, 박사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기도로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새벽 언제부터 나가서 기도를 했기에 새벽 5시에 산기도에서 내려오시는가. 유명한 일화죠.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앞에 향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 염려 근심 다 버리고 문을 닫고 세상의 문을 닫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으로 그냥 찌들려서 어떻게 할까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다시 되풀이되고 다시 죄를 먹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갈증나고 어렵고 힘들 때 세상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강청해라, 구해라. 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주님 부르짖지 않겠어요? 예? 살고자 발부둥 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마치 거지의 심정으로 빌어먹는 거지의 심정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끼를 먹지 않으면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나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또 이런 책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책을 보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바쁨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서서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무가치로 느껴지는 것이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도요, 형식적인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묵주를 돌리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문을 외웁니다. 달달달달 외워요. 주문이죠. 우리는 주문을 외우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지 않아요. 저들은 그렇게 주문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들의 그 정성이 자신들의 믿는 어떤 신에게 도달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주문 같은 기도문이 필요 없어요. 그저 고통당할 때 주님 나를 다 도와주세요. 주여 하면서 외칠 때에, 또는 우리의 마음에 그 외마디조차도 외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두 판 들고 우리를 위해서 서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새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를 때 어떡합니까? 주여 외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로 빌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학위가 많고 체험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참맛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대해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렇게 공기도의 외식적인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에 이렇게 외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따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신앙생활은 따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외형적인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긴 옷을 입고 18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두 팔을 아마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는데 그들에게는 형제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살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차갑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따뜻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따뜻하지 않다면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030년이 돼도 똑같이 얼음짝같이 차갑게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서 뭐 신앙이라 뜨뜻미지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막 뜨겁지요. 그러면서 모태신앙은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끝이 없어요. 셈이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길러냅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쯤 알았으면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평생을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내가 이전에는 깨달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눈물을 주었다. 그런 고백들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지식의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끝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냉랭한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무뚝뚝하고 그냥 습관적인 생활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규율이나 규칙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또 우리 구역장님이 전화할까 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따뜻한 만족감과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저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또 가스펠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주보네.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소망으로 봅니다.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옛날에는 막 노방전도 많이 했죠. 지금 관계전도라고 그러는데, 앙케이트 조사에서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구제하고 이런 교회를 가장 으뜸 교회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나누고 이 지역에 세워진 이 지역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따뜻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주를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고 또 커피 한 잔 건네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따뜻한 곳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걸 원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나누어 주는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